할렐루야.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던 이야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시절이었을 때, 또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그때는 이제 성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던 시기는 아니었죠. 어쩌면 우리와 거의 똑같은 일반 사람처럼 그런 어린아이 시절,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그 과정을 지나가셨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의 모습은 이러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제 누가가 몰랐을 수도 있고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래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다른 이야기는 뭔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은 아는데 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모르고 이제 그런 불확실한 내용들은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누가에게 전달이 될 것인지 전달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될 것인지 번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다.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2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은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들인 경우에는 66일, 딸인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엔 33일, 딸인 경우엔 66일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에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온 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것이 출산을 다시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 다시 말해 남달리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특심했고 간절했고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먹었던 것에 비하면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또는 송아지를 바치지 못했고 그저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초막절도 있고 또 이렇게 맥추절도 있고 그런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요. 다른 절기들보다 유월절은 더 핵심적인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업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양을 치는 것도 농업의 일종이고요.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를 재배하고 또는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농업이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작 아주 소출이 이렇게 많이 수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 때만 해도 백성 중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농장에 빌붙어서 월급쟁이처럼 소장농처럼 그렇게 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수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두 절기는 점점 유명무실해졌고 그러나 유월절은 이야기가 다르죠. 유월절은 농사의 풍작과 흉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되고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출발하게 된 그런 놀라운 절기였기 때문에 이때 6월절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돼도 6월절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자 형편에 맞추어서 아주 원칙적으로 6월절을 잘 지키는 그런 유다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저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이제 그런 유다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6월절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해마다. 예, 해마다 간 겁니다. 이제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간 것이죠.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웃들하고도 어쩌면 같이 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던 해에도 간 것이죠. 그 해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몇 살이었는지는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매년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대략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되면 이제 6월절을 지키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거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으면 그 주변의 배단이라든가 그 주변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다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서둘러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딱 명절이 끝나면 이제 와글와글 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이 또 길도 막히고 사람들도 많고 바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렇게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이가 이제 12살쯤 되었으니까 손을 잡고 다니거나 등에 업고 다니는 거는 아니죠. 그냥 알아서 졸졸졸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멀고 또 이렇게 또 엄마 아빠는 또 들고 가야 될 짐도 있고 하다 보면 아이만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이가 뭐 알아서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은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왔겠지. 자식 이렇게 돌아다니고 놀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이 예수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부모를 곤란하게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하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 같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갔고 결국은 성전까지 갔어요. 성전까지. 정말 이때의 부모의 심정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이성을 잃고 아이를 찾았을 것입니다.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는 부모님의 걱정을 모르죠.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면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선생님들 중에 앉아있더라. 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겁니다. 또는 이 표현을 이제 메소라는 표현이 이렇게 선생님들 팀에 끼어 있는 그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 이날의 대화에는 이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먹었지만 예수님이 대화의 중심이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미심적인 부분, 12살짜리가 저걸 지금 알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척척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12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아니 우리보다도 더 깊이 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들이 놀랐다. 이 선생들은 당연히 율법 학자들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청하여 가르침을 해주기도 하는 랍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6월절이니까 랍비들도 각 지방에 있는 랍비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쉽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에 탄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뛰어 들어갔죠. 아이고 예수야 여기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이를 잡아당겨서 아마 옆으로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아이를 찾고서 약간 화도 났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엄마 생각도 못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제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집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찾으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다가 많이 야단맞은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요. 집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고 제가 아버지의 것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또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제가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부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많은 게. 정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자신이 특별한 출생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계셨던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건방진, 되바라진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닌 거죠. 어쩌면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에도 거기 뭐 가버나움이나 뭐 그 주변에 가나나 이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큰 마을들에 회당에 있는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노는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이쪽 회당에 있는 랍비하고 저쪽 회당에 있는 랍비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는 전에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전에도 늘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셨는데 왜 저를 걱정스럽게 찾으십니까? 이번에도 저는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눌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이미 율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율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단순히 마지못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성년식이 되기 위해서 뭘 암송을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로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평소에 랍비들끼리 주고받는 토론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지혜로운 말씀을 랍비들과 나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여기 랍비들이랑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내세우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각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바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어쩌면 간절히 바랄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12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미 랍비들과의 대화에서 랍비들의 지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12살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혜만 해도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큰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계속 자라나십니다. 계속. 그러니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회당에서 또는 유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랍비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당연히 더 강해진, 더 커지신 주님의 지혜 앞에 사람들은 함부로 질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장해 가십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성장이 정말 전인격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성장하고 그의 지식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성장을 했고 키가 자라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인격적으로 인성, 사회성 아주 원만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받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말로 인성이 우수했고 영성도 우수했다. 이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구나. 참 멋지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그렇게 성장을 하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 이미 성인의 모습 또는 이미 어떤 그 완성된 지혜의 수준 그런 상태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다소 모자란 상황에서 어린 상황에서 미성숙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성장하는 과정 어찌 보면 좀 답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성장하는 속도는 육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략 20대 후반 30세쯤 되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기다리시고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젊은이들과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키만 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도 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점점 또 자라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 안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